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열을 막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희한하게 사랑장 같죠? 사랑장보다 사랑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제자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열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어떤 조직이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았죠.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일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싸웠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됐어요. 몽골 유목민이. 그죠? 지금은 몽골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위치가 완전 변방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람도 나오는 걸 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왕의 업적을 이뤄낸 사람을 보면 근데 그런 것 말고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로 작정하고 모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심점이 깨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 보이는 문제죠. 어떠한 목표의식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하나 되어지는데 물론 방해나 이런 어떤 요소들이나 몇몇 사람 그리고 리더의 신뢰 이런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가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견이 분분해서 싸우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와야 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저는 이 교회의 일이 굉장히 세상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보이지 않는 본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본론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걸 서론으로 보는 사람과 본론으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이건 지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이것이 오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는 무엇이냐? 보이는 것은 내비두고 보이지 않는 본질, 거기에 뭘 가지고 있느냐? 집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함을 놓치지 않으면 뭘 막을 수 있느냐? 분열을 막게 됩니다. 사람들도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던 중심을 놓쳐버려요. 그러는 순간 처음에는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저기 삶에도 의욕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던 어떤 제자가 다 편안한데 괜찮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뭔가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다 흩어져 버려 있는 내 힘이 다 분산돼 있고 사람도 분산돼 있고 그런 경우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삶을 보라 그러면 절대 못 봐요. 근데
드라마를 보라 그러면 굉장히 집중해요. 저래서 그래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멋있는 드라마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 그리고 천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얘기로 만들어서 포럼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집중되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내 얘기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본질적으로 사람 때문에 흔들려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이 흔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그죠? 뭐 사람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변곡점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흔들리면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강단이죠. 이게 강단이 사실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시대의 문제는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문제도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란 건 맞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말씀이 뭐냐? 먼저 그리스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원네스가 나와요.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본따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중요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신 분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 대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죄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범죄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깨어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받는 배경, 그리고 말씀 받는 그릇이 뭐냐? 내 성공, 내 처지, 뭐 내 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나의 가치가 나와야 돼요. 영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자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6절 말씀 금방 읽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뭐래요? 자녀래요.
그래서 2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찬양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뭐가 물러갑니까? 나를 둘러싼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제자가 살아가는 사람은 막 영적인 싸움하는 싸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이 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리. 복은 위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근데 심은 나무가 가라는 그 위치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목자가 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뒤를 걷는 양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능력을 주시는 자, 내가 그것을 받을 때 그 받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뭐라 하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거의 그런 때 사람들이 많이 시작해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런 때는 오히려 많이 시작 못해요. 뭔가 깨달아서 그거는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깨우칠 능력이 있고 뭔가 어떠한 수준과 연결이 되어지고 내 형편도 내가 가진 배움도 막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지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보여질 때. 왜냐? 내게 주셨으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무식한 복음이에요. 굉장히 편협적인 복음이고 내 중심의 복음이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어떤 시작이 되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심을 알 때예요. 내가 뭔가 시작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뭔가 끝을 내겠다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저라면 그러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뭔가 특정적인 어떤 사건 아니면 사람, 일. 뭐 어떤 때는 후회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결정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을 바꿔야 돼요. 기본은 뭐냐? 새 틀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금방 앞서드린 말씀의 복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뭐예요?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틀을 모르면 자꾸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불신앙해요. 특히 목회자들이 되게 심해요. 나는 안 되는갑다. 철퍼덕. 은혜 좀 받으면 되는갑다. 벌떡.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반복이 너무 심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 구원과 복음의 시작은 다 먼저가 하나님이셨어요. 정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 정하신 이 시간표가요, 우리가 믿고 나서 예수는 주를 고백하고 그때 딱 보고가 올라가면은 줄까 말까가 아니에요. 언제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이 부르심이 언제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나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성도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뭐 내 기준에, 내 원칙에 뭐 이런 거에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아 이래요. 그쵸?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저도 가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가끔 많이 듣는다 그러는데 아니요, 많이 듣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안 해. 속지 마세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사실에 눈을 뜨면 뭐가 보이냐? 틈이 보여요. 어떤 틈이죠?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단의 틈. 넘어오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들 있죠. 그게 내가 그어놓은 거예요, 다. 나도 넘어가지 않고 사람도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책상에다가 탁 짝꿍이랑 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그 선처럼.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죠. 틈을 메우고 선을 지운 사람들. 제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틈을 메우고 선을 지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이 나와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겸손이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환경을 보면 겸손할 수 없어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있느냐? 이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 그 결론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세가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죠? 내가 겸손하니 온유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러잖아요. 내가 왜 겸손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끝까지 거부당하는데도 뭐예요? 말씀 따라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너 메시아 아니다라고 해요. 나 메시아 맞는데. 그죠? 내가 예수로 왔는데 너 예수 아니다 그래요. 무슨 네가 구원자냐? 끝까지 거부당합니다. 제자들한테도 외면당합니다. 근데 그런 그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이 계속 나와요. 주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예요?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왜 그럴 수 있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사진 누가 어떤 작가가 딱 전시해놨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아이가 그 굉장히 높은 벼랑 같은 데서 딱 뛰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떠냐? 웃고 있어. 뛰어내리는데. 뭐 정신이 한 반쯤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밑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팔을 활짝 벌리고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이는 자기 몸무게와 이 중력을 생각해야 되고 이 벼랑의 높이를 생각해야 되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다.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믿음이 지금 이 상황을 웃게 만들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사람과 일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시느냐?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순간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서 봤을 때. 구원 어떻게 받았죠? 거저. 그냥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쉽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드리는 게 너무 힘들죠. 말씀하면서도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닌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담대한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받았대요. 종의 영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13절 말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어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아버지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사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 그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뭐예요?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상황이 변하는 것도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위협적인 일도 큰 일도 시간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에 확신하는 게 왜요? 제자예요. 바울이 제자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내 위치에 대한, 내 자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 세 가지가 집중되니까요. 뭐예요? 상황과 사람과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은 작은 것이라.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가장 큰 건 일인데.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자책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난 내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남에게 판단받아도 뭐예요? 그것으로 가지고 그건 일은 작은 일이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담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집중이. 여러분 오늘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한다는 말이 크고 위대한 일을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 기본에 대한 세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데요. 그 소망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면 뭐가 된대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된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지만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가 말한 바, 에레미야가 가라사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뭘 하느냐? 성령에 인도받는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좋은 거 선택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A or B,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맞는 말 같죠? 속지 마십시오. 그 맞는 말 같은 말이지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해내는 거 있죠. 그거를 내 양심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내 계산이 더 맞는데, 확실하게 맞는데, 그죠? 저 사람은 진짜 100번 말하면 99번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나의 이 데이터는 전혀 틀림이 없는데, 근데도 뭘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 하시는지 내 오늘 밤을 새면서 들어보겠어.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내 양심까지 끌고 가고, 말씀이 내가 안에 더 깊이, 그래 말씀이 역사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의 중심이요, 사역이 되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채우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원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행위나 형식과 시간을 드리고, 이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있고 버티고, 이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고. 그래서요,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랑하는 겁니다. 일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제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인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지의 능력.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 인지의 능력으로 결국은 혼자 있을 때 감사라는 시간표, 지혜 있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사역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복은 사실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보인다니까요. 들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도 안 들리고 안 보인다. 이거는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죠. 제자는요,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대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누가 역사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이 출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노아는요, 제자였던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진행하잖아요. 뭘대로 합니까? 규례대로 해요. 말씀의 규례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막 하고 비난하고 욕하는데도 노아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초월하는 것에 대한 불가능에 대한 답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지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가 크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막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줘요. 나를 막 극한으로 몰아붙여. 그게 엄청 크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39장에도 보시면 요셉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이랬어요. 41장 38절 44절의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만큼이요. 요셉에게는요. 뭐예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걸어온 경력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히 저 장례식장 가면 많이 나오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여러 말씀이 나와요. 들었을 때 우리가 딱 잠잠해지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다 고개를 떨구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너가 타지 않을 것이며 이러면 그렇지. 그러고 나선 육개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요 뭐예요?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땅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뭐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서도요 영혼을 찾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제자는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꼭 그래야 되니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또는 주의 종이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누리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아도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말씀의 제자는 뭐가 있냐? 자발성이 있어요. 어떤 자발성이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자발성입니다. 어디에 묶이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제자는요 뭐예요? 자유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배우는 겸손을 쓰면 뭐가 나오냐? 자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와 같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뭐 서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니까요.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그렇게 오래 겪고 많은 승리와 많은 실패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얻은 답은 뭐냐? 나는 안 된다예요. 너희는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셨다고요. 불신앙하는 문제까지도 끝까지 다 케어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데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내가 여기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거라니까요.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운데서 걸어 들어갔어요. 모세가 뭐예요? 지금부터 혼자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결국 모세는 가나안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지만 근데 그게 복인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 때문에, 본론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발성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믿고 싶은 건 믿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는 그런 자발성이 아니에요. 시야가 넓고 뭔가 잘 보고 있으면 그런 잘 보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시간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야. 보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제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뭐라 하느냐?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막 자랑할 일이나 존경받을 일, 그런 열매를 맺는 일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게 다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성령의 열매는 시간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 7가지 맺는데 그 앞에 말은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술 취함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근데 술 취하면 뭐예요? 딱 취해버리는 순간 시간이 멈춰요. 그걸 멈춘다고 표현해요. 시간을 또 때로는 흘려보낸다고 해요. 술 취해서 있어도 시간은 가잖아.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거나 뭐 옛날 일 떠오르고 똑같은 말 계속하고 그게 시간이 멈추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막 다르게 생각하는 거나 그런 걸 보고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붙잡는 자의 응답은 뭐냐? 사랑하기 시작해요. 희락과 화평과 온유 참아내고 절제하고 뭐예요? 충성하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제자들은 뭐 하느냐? 이 시간을 사로잡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것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표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고 담대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SVM이라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 그게 뭐냐? 한 대학생들이 선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7명, 몇 년 지나 100명. 근데 한 5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증거로 25,000명 선교사가 나왔어요. 대학 선교 운동에서. 근데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 하버드, 예일, 에머스트, 윌리엄스 칼리지, 이런 진짜로 명문대잖아요. 그런 데서요, 학생들이요, 공부하고 그리고 뭐예요?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 선교가 우리나라까지 닿은 겁니다. 그 학생 선교가. 아시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네,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네, 20대 초반. 그래요. 그 젊은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뭐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예요? 분명히 이들은요, 자발성을 사용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죠? 인생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기준은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대단히 만족스럽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고도요,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자는요,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뭘 붙잡아요? 내 지나가는 시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누구를 세운다고요? 제자를 세우리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지론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고지론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말한다. 이게 이 잘못 들어와 있는 고지론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순교자의 피를 타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몇 명이 헌신하고 죽어버려야 교회가 큰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헌신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진짜 죄송한데 이 탕자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형은 집에서 잘 있고 잘 비유 맞춰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동생은 가서 다 잃고 돌아 와가지고 그 집골로 왔는데도 뭐예요? 주인의 가락지를 받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아버지니까.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곳 아닙니다. 잘해서 되는 곳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어떤 갱신이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이 내용을 보시면 갱신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갱신이에요. 안 변한다니까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신분, 영원한 배경,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반석 위에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삶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일에 흔들려 버리면 뭐예요? 세울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완전하면 기본이 베이스가 기본값이 확실하면 최고값을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갱신. 하나님의 능력 일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8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일일이 다 나열하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다 나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칼도 적신도 기근도 핍박도 안 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뭐냐? 전심입니다. 다른 말로 올인이라고 하죠. 사랑 외에는 올인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 아닌 건 다 계산이에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했죠? 그쵸? 네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걔가 기억이 안 나냐? 이 중요한 하이라이트에서 영역이 빡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표정 보는 순간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또 이와 같이 뭐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보세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인할 일이 따로 없어요.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다 뒤에 거는 옵션이겠죠.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사랑, 누가 자기 아들을 주는 옵션을 사랑으로 선택합니까? 사랑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으니 너희도 할 수 있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라고 제목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계속 말하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인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뭐예요? 내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다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결론이 제목인데 내용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보세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분이신 오직 모든 것이신 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의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 이름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나올 것 뭐냐? 오직. 그래서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에게는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있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칭찬 받고 싶으시면 책을 몇 권 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분명히 응답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분 먼저, 그분이 공급자세요. 그리고 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예요? 함께를 누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함께를 누리는 이 증인이요, 가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서 시간을 응답으로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비춰져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분열되어지고 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원네스, 보좌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공급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임마누엘을 축복 누리러 가는 모든 제자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